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온 교회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구약성경 852쪽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리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실어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평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든든히 쓰며 날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황소보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그 유명한 다윗도 살다가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이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가난하고 언제가 가장 슬펐을 때였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피난을 다니던 그 시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큰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침범해 온 것 같고, 마치 자신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고, 큰 물이 자기를 뒤덮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요,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며 공격하는 원수들과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21절 이하 28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을 그런 지경에 빠뜨린 대적자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이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했고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가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까지 싫어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대적자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은 가난과 슬픔을 당하여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볼 것은 다윗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으며,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비슷한 처지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인지,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벽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성경 1절에도 29절에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애가 고난이 많은 생애였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성도는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야 할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라라는 말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해방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을 지켰으면 좋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이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물고기로 하여금 땅에 토하게 만들고 다시금 니느웨 성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을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떤 어려운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로부터 구원받는 것,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이것보다가 다윗의 마음에는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 이전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자가 아주 부유한 자이거나 백성들의 지도자이거나 회중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황소를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값어치 나가는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면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잠기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속함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 힘써 효도를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여 마음에 먹었던 한복을 한 벌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부모님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참꽃처럼 진달래처럼 분홍색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노란 한복을 해드리면 이게 반으로 깎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연분홍색을 좋아하셔 라고 해서 부모님께 생신을 맞아 연분홍 색깔의 한복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내키면 감사와 찬양을 잘 드리지만 수가 틀리면 찬송과 감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는 시인은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7살까지 누워서만 있다가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손에 잡았지만 혼자서는 밥을 떠먹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고 가정은 한없이 가난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송명이는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송명이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이 시인이 쓴 나라는 제목의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복음성 가사로 채택이 되어 복음성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변하여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일어서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짓눌린 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은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큰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각오 속에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전진해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사 적군을 다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이 적군들의 몸에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동안 거둘 만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찬송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살았을 때 로마 황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던 크리소스톰, 얼마 후에 이 법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내가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마침내 사형 언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형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사형 집행 때가 되었습니다. 사형을 시행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중지하라는 명령이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받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보고 듣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곤고한 자라는 것은 하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 찬송을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성도가 올려드릴 가장 존귀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 의사의 잘못된 실수로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끝에 그가 맹인학교 교사가 되는데요, 그가 결혼할 남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맹인이 되어 맹인과 결혼을 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싶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더 잘 보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신앙을 가졌던 크로스비, 그는 나중에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어떤 때는 하루에 6, 7편의 찬송시를 쓰고요, 그가 평생에 쓴 찬송가 가사가 8,000편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만도 그의 곡이 26곡이 넘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애하신 구세 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주옥 같은 찬송들이 다 크로스비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세세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암 치료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가 미국에 계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암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K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암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고 인기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면 미국에 이 사람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올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암 치료를 위해서 갖추고 있는 장비와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미국에 최고 좋은 장비가 5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4대가 있대. 그러면 얼마나 시설이 잘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 수술을 할 때, 이 암 정밀한 것을 수술할 때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6, 7시간 걸리는 걸 우리나라 의사들은 2시간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손기술이 그렇게 좋대.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손기술이 좋은가? 이거는요,
세계 석학이었던 이어령 박사의 책에 보면 나와요. 이어령 박사의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고 정말 이 손기술이 좋은 게 젓가락질의 비결이 있습니다. 젓가락질.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 젓가락질을 배우기 때문에 이 젓가락으로 우리는 콩도 집어서 막 옮기는 막 이런 시합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쌀도 집어, 쌀도 집었어요. 이 정도로 손을 세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암 환자와 중환자의 수술은 시간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 미국에 가서 6, 7시간 할 걸 우리나라는 2시간 만에 수술을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암이 무서운 질병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 암이라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이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이 엔돌핀이 사람의 암세포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막 티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알려진 것은 엔돌핀보다가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NK라는 것인데, NK가 내추럴 킬러라는 것입니다. 내추럴 킬러가 이 엔돌핀보다 얼마나 더 자세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전쟁에서 비유를 할 것 같으면 다리가 한 개 있어 적군의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엔돌핀이라는 이 폭탄을 막 쏟아붓는 것은 마치 비행기로 위에서 막 폭탄을 수없이 떨어뜨려가지고 수없는 이 떨어지는 가운데 폭탄이 한두 개 맞아가 다리가 폭파되면 그나마 그래도 잘했다, 성공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미사일 기술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 발 쏠 것도 없이 딱 한 방만 딱 쏴도 이 폭탄 자체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싹 날아가서 한 발이 정확하게 가서 딱 때려버리는 것이 지금의 미사일 기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돌핀이 수없는 이런 폭탄을 때려 한두 개 잡는 거라면 이 NK는 정확하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미사일 기술과 똑같은 것이 NK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가 하루에 2시간 동안 사람의 몸에서 분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2시간 분비될 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NK를 딱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언제 나올까? 우리 모두가 잠든 새벽 1시, 2시, 3시 그때 나올까?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에 의하면 이 물질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기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할 때 사람의 몸에서 NK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몸에서 NK가 나오는데 암세포를 정확하게 잡아먹는 찬양대 복 중에 복을 받은 거라. 자칫하면 영생할 수도 있어. 지금 살았어. 이게 찬양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NK가 나오는 이게 통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런 좋은 물질이 나와서 있는 병도 다 사라지게 만들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면 좋은 물질은 다 사라지고 뼈도 마르게 한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보약이 되고 영육간의 부약이 돼. 오늘 성경에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영육간의 건강한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가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양약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